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도 그렇고 또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철자,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 치면 ABC 이걸 알아야 될 거고, 외국인이 한글을 배우려면 기역, 니은 이걸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철자만 익히면 그 두꺼운 책이라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읽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가독이라고 말해요. 가독. 근데 외국인이 우리 어려운 한글을 읽는다 그래도요, 읽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알고 읽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영어를 읽어도요, 두꺼운 책이라도 읽을 수는 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이냐 알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읽는다라고 하는 가독이 아닌 그것을 읽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해독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해석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필요한 거죠.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될 것이고, 문법을 좀 알아야 될 것이고, 실생활에 적용되는 예문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러한 실력들이 처음 보는 외국어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해낼 수 힘이 든다는 겁니다. 믿음의 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일도 단순히 가독 수준이 아닌 해석이 되려면 믿음에 관한 어느 정도의 영적 실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수준, 어떠한 영적 상태로까지 끌어올려야지만 믿음 안에서의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 믿음의 해석을 가능케 하는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될 영적 수준은 어떤 단계인가? 어떤 신앙적 관점에서야 믿음으로 보이고 또한 깨달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 믿음의 해석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주권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만사를 그의 뜻대로, 그의 능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라야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지도하신 그 길이며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오는가 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그 요셉이 형들과의 그런 만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내 지난날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해서 팔았는데 사람의 생각 같아서는 그 여전히 남아서 나도 미움으로 반응하고 나도 상처로 대응하고 싶지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비록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이 일을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당신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팔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만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믿고 나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길 앞에서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한 마디 속에 요셉의 깊은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뭐 자랑한다 그렇게 읽을 수가 없고요. 이 모든 일의 결과를 놓고 지금 본 겁니다. 분명 나를 판 사람은 당신들이지만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건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이 주어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매사 우리는 어려움이 많고 매사 모든 일에 우리는 원망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불평함이 일어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다툼이 생기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알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인 줄 알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정치 못하면 계속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약속대로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 때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요셉에게서만 아니고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신앙 고백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날을 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을 돌이켜보니 현 시점에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셨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도 마찬가지죠. 요셉 형들에게 팔려갈 때 저는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될 겁니다. 그때 만납시다. See you again. 그러면 간 게 아니에요. 그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간절히 원했죠.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 당시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큰 시험이었고 큰 어려움이었고 큰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그러면 이제 시점을 좀 바꿔서 우리 미래에 있는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5년, 10년 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옛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10년 뒤에 있는 10년 뒤가 그러면 좀 멀면 한 5년쯤 뒤로 다 생존해 계신다 치고 그러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있는 우리가 이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하고 이 두렵고 이 어려운 이 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와 같은 신앙 고백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이니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좀 미리 땡겨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좀 갑을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인하여 도리어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또 이 믿음을 가지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비록 곤란하고 나는 비록 어렵고 큰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그 말은 이제 우리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장래에 속한 일이지만 그 주어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주권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은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요. 두 가지를 놓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지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 안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 백성들이 매일매일 두려웠죠. 매일매일 무엇을 먹고 사냐. 하나님께 만나를 주셨지만 이걸 저장해놓고 1년치, 2년치라도 저장해놓고 좀 속 편하게 살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 없이 그날 먹을 양식을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랬지만 그들의 지난 과거 속에서 그들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지나온 40년을 돌이켜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 두려운 광야를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지 않으셨느냐. 신명기 1장 우리 33절 말씀에서요. 신명기 1장 3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 당신은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신은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가?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 우리로 하여금 이 척박한 광야에 두시겠는가? 그러나 그 광야가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길이요, 앞서가신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 자이시라.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요. 하나님께 우리 앞서 행하신다 그랬죠.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 우리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시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서 가신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예, 따라가야죠. 앞서 행하신 그 주님, 앞서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겁니다. 아니, 오라 하는데도 안 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어떻게 이 기쁨의 즐거움의 언어로 고백하겠습니까?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부르시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자 했을 때 따라갔으니까 그래 들어가지, 그렇지 않고 안 가 다시 애굽으로 그랬다 그러면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큰 두려움의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우리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그의 선하신 길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고요.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가시면 이제 우리는 그를 따라가고, 따라가는 증표는 어디 있습니까?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간다 할 때요, 앞서가는 사람이 시야에서부터 사라지면 안 됩니다. 항상 눈에 보여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리만큼이 항상 유지가 돼야 됩니다. 광야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죠. 그들이 어디를 이동하든지 중앙에 성막이 있었고 2000규빗 되는 그 거리를 두고 그들은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 있든지 그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하는 그 거리는 멀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그 거리였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할 때,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간다 할 때도 하나님 우리 시야에서 사라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야에서뿐만 아니에요. 그의 음성이 우리에게서 들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야 되고, 그래야지 주를 따라가는 삶인 거지, 안 보여, 안 들려, 잃어버리면 우리는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믿음의 교제권 가운데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가 떠나지 않으려면 또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듣는 것을 힘써 행하시면서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 그랬는데 그의 주권의 능력이 지금 요셉에게 임하여서, 요셉이 뭐라 말한 건가 하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들의 그 옛날을 기억하면서 내가 보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당신과 당신들과 당신들의 모든 양과 소와 그 자녀들을 잘 섬겨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저 사람들은 분명 나를 해하려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셨다.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이 또한 영적 실력인 거예요. 분명 우리 가운데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람으로나 사건으로나 어른들이 있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똑같이 대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들은 비록 나에게 해를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시고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주권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연장선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형들의 행한 것만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내가 형들에게 뭐 잘못을 했나 뭐 부족함이 있었나 물론 시기심이 있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그렇게 버려질 만한 큰 일은 없었을 것인데 그 일을 당했을 때 너무 속상하고 너무 원통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의 생각으로만 있지 않았고요. 도리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형들의 시기심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한 예가 다윗의 기사에서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압살롬이 반역으로 도망갈 때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맨발로 도망이 나갈 때 베냐민 지파 하나가 올라오면서 저주 부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내게 저주하신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까닭으로 나에게 선하게 갚아주실지라. 그 사람의 저주의 말까지라도 선하게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연수를 수십 년을 우리가 자랑하면서도 우리의 작은 것 하나 인내하지 못하고 감당해내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나를 해하려 하는 자들, 나를 시기하고 나를 파는 자들, 억울하게 누명 씌운 자들, 그 모든 악행으로 인해서 큰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도리어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라도요, 이 고난 자체가 임할 때는 참 어렵지만 그래서 이제 믿음의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은 큰 시험이지만 그러나 장차 당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일지라도 선한 걸 바꿔주신다 그랬죠. 바꿔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내가 볼 때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능한 요리사와도 같아서 참 좋은 셰프와 같아서 다 버려질 만한 식재료를 가지고도 참 좋은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충분히 그러실 만한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해로운 것도 유익한 것으로 약한 것도 강한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떤 자들에게? 이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비록 실패하고 내가 비록 낭망할지라도 그것을 도리어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가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한다 그랬습니까? 예,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는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믿음이 중요한 거죠. 참으로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어서, 만능이 있어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어떠한 자들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과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담대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두렵죠. 현실이 무조건 두렵고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신뢰하고 나가면 보라, 말씀이 뭐라 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했으니 그 말씀 의지에서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힘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 대상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요.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말도 반대가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겠으니까 그 약속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을 것이요. 그 반대의 경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선한 것이라도 이것이 와해가 되고 무너지고 복된 것이라도 화가 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또한 두려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경외함의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합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것과 함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역행해 나가면 모든 복도 화가 될 수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경외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요. 또 만사를 이루시는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 안에서 해석이 되고 믿음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참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믿으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따라오라 명하신 겁니다. 그 주의 음성이 우리 귀에서 소실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 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세상의 헛된 것만 잔뜩 보지 마시고 세상의 즐거운 것만 잔뜩 듣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여운과 하나님의 그 향기와 그 자취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앞서행하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악일지라도 선한 것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하나 믿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해석을 가능케 하는 영적 실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떠한 영적 수준에 있을 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겠는가?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행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으니 이는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사람의 나타난 결말이 있어요. 결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결정적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나타나는 즉각적 반응이 하나 있어요. 이 반응이 있으면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신 것이고, 뭐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걸 알긴 알겠는데 이 반응이 안 나온다? 그러면 참으로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 가운데 있지 못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자, 그럼 무엇일까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표지는, 예,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각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큰 주권 안에서 깨달아지니까, 비록 우리가 낭만과 실패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큰 능력을 베푸셨던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도리어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때요, 화 있을진저.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하나 앞에 감사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서 지금 요셉의 신앙이 나타나는데요. 그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보통 완장을 하나 채워주게 되면 자기가 된 것 모양 어깨가 상당히 올라가죠. 그런데 이 요셉은 풍년이 지났고, 풍년 7년, 흉년 2년째니까 한 최소한 총리가 된 이후 9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직책을 맡고 9년 차쯤 되었다. 그럼 이제 거기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통치자가 된 것을 가리켜 내 능력이라, 내 실력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삼으셨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보복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요셉이 지금 애굽의 통치자가 된 거잖아요. 본인이 지금 애굽의 통치자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얻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므로, 또한 내가 사람의 것을 가지고 반응할 것도 없다. 형들에게 내가 만일 이 요셉의 애굽의 총리 권한을 가지고 그들을 보복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아니죠.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권세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음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언어 속에서 다툼과 분쟁의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건데 어떻게 내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이야기하며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정죄를 하며 심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인도하신 것처럼 또한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가 억울하게 형들로부터 팔림당하였고 옥살이를 하였고, 또 그가 꿈을 해몽해 주어서 복직이 되었던 관원장은 자기를 잊어버렸고, 그런 것들 다 억울하고 속상한 일인데, 근데 지금 와서 본인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과정 속에서 지나온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게 판단한 거죠. 그 요셉의 마음 속에는 지금 형들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라. 그들이 여러 가지 마음 속에 있는 것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귀결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보수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받은 은혜가 크면요, 또 그만큼 넉넉하게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 하나 뺏기면 끝인 줄 아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지킬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하나 내 걸 가져갔다. 나 집에 또 하나 있어. 또 가져갔다. 우리 집에 또 2개 또 있어. 그런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를 상실해도 그렇게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있으니까. 또 달라 그러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면 이 한 가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심정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의 사나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만 있겠습니까? 내 손에 있는 걸 하나 내가 준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메말라가지고 없다 이제 끝났다. 썩 없어지거나 그렇게 말씀할 하나님 아니시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또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에 크게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서부터 그 모든 언행에서부터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럼 사람이 말이 나올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울서에서 했던 고백처럼 내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내가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으나 그런 나이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고 끝까지 복음 전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 바울 사도의 그 심정을 생각하시면서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중간에 빼먹었네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베풀어주고 나눠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감사이면 또한 그 감사의 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라면 이제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감사, 내 마음속의 감사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감사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 감사의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감사의 마음이 표출되는데 그것이 곧 은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베푸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지난날의 사감을 가지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에서는 창세기 45장 5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팔아먹은 이 사건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겠죠. 우리들의 아주 뛰어난 기억력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이런 건 별로 기억 안 나지만 서운했던 것들은 너무나 선명히 기억나죠. 그 서운했던 것 너무나 선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을 나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강한 걸 생각하게 되면 저 형들이 나한테 먼저 용서를 구해야죠. 미안하다 요셉아. 그때 미안하다. 참 미안하다. 그렇게 인간적 용서를 구해야 인간적 화해가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화해법은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못했을 때 먼저 용서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를 하여금 회개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셉 형들이 요셉에 간 일들 형들이 잊고 지냈을 겁니다. 요셉은 잊지 못할 사건들이죠. 그래 그 상한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만 붙들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라고요. 속상한 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슬픈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분명히 있고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도 큰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있으면 있는데 그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생활이 불가합니다. 이제 우리는 만사,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인도하신 하나님 주권과 또한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즉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러하고 사람에게도 그러하고. 혹여라도 요셉의 형들과 요셉과도 같이 그의 감정과 골이 있다라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해결책을 말씀드리려니까 처방전은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내가 싫어도 약 먹는 거죠. 그래도 목사가 처방을 내려드릴 테니 싫어도 약을 드시는 심정으로 실행하셔야 됩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의 큰 사랑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큰 긍휼하심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인데 형제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라야 형제 사랑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인 거예요. 억울한 게 아닌 겁니다. 내가 그렇게 속상하게 당했는데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는 거 있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 복된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그래야지만 그렇게 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자고요, 제발.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인데요. 긍휼히 여기는 것과 용납하는 것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 내가 억울한 것도 아니고 유익하고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요셉은 그의 형들과의 만남 속에서 옛 사건도 잊을 수 없었으나 그러나 그가 받은 은혜가 심히 컸기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가지고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준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내게 잘못 행한 형제가 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억울한 것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우리의 큰 복 더하실 줄 알고 형제를 향하여서도 지극히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은혜에 대한 보답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을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욱 더